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것을 하라. 제가 이제 직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에 이제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전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되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도 직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직원회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르면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직원회에서 은혜를 받냐? 막 2시간, 3시간 막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직원회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도농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 도농 그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 후원을 하라고 교회에 이렇게 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의 안건으로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흔쾌히 통과할 줄 알았는데 부결이 됐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여러 형편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오후를 마치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됐는데,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후원금을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길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제안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생각한 것 절대 안 되면 안 된다 하면은 서로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뭐 믿음으로 안 한다고 뭐 그게 죄까지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가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12살 된 그 딸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갔다 오셔서 다시 배를 타고 오셔서 해변가에 계시는데 굉장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정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해변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로 그 예수님을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마침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절박했던 것이죠. 12살 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는 당장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급박한 거예요, 지금. 네. 너무나 급박한 거죠. 네. 그러니 이 회당장이 뭐 자기 체면이고 뭐 또 없어요.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뭐 아주 애걸복걸 울며 불며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호사 밀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이 여인이 또 그 무리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 좀 천천히 가도 됩니까? 아니면 빨리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 아주 정말 이건 뭐 초를 다투는 아주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얄궂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쏜살같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굉장히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멀지 아니하였으나 군중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동행자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서 그 걸음이 늦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보면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이렇게 지체되는 것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이러다 딸이 죽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때로 멈추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지금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뛰어가야 돼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속도가 느린데 예수님이 그냥 멈춰요. 왜요? 고통 당하는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급한 것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까? 급한 것을 먼저 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급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영생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는 그 장면을 알아채시고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는 것도 정말 우리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는 조마조마한데 때때로 멈추시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뒤를 돌아보고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국은 그 집에서 연락이 오죠.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것이 급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고통당하는 자를 구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가련한 그 영혼, 그의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은 역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나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낳은 역사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미신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옷가지라도 하나 막 어떻게 얻어다가 막 그 옷자락 나눠줘가지고 그거 되면 다 나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안수를 받으면 이제 합회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목사요람 책을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목사요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목사요람 36페이지 보면 시간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막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매주일의 첫날 그 주일에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매일 아침 그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매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내일 일요일.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 되면은 한 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쭉 적어보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목록에 적혀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참 저도 참 욕심이라는 것이 영적인데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할 때도 보면 그 설교문을 한 막 3장을 써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장이나 한 장 반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줄여야 됩니까? 안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죠.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또 3장 써갖고 올라가요. 요즘은 좀 많이 과감하게 많이 줄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해야 될 일이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록에 적혀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가장 중요한 일들을 끝마쳐 놓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10가지 중에 중요한 요 2개는 꼭 하면 오늘은 목표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것과 무관심한 군중들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중요한 것과 급한 것들을 잘 구별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가만히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행보가 지체됐어요. 결국은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정도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틀을 지체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 나사로를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 1번. 2번.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돼가지고 가서 부활시키는 거 2번. 3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가서 살리는 거 3번.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수월하고 쉽겠습니까?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고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4일 죽어 있는 것보다는 하루 죽어 있는 것이 살리기가 좀 낫다고 생각해요. 세 개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다 세 개 다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번도 2번도 3번도 아담처럼 6,000년 동안 죽어 있는 사람도 부활시키죠. 얼마나 죽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건 좀 나중에 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한 자를 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를 안위하시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12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해변가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의 집을 나서셔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셨을 그때에도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왔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때에 정말 스치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듣고 볼 때마다 아멘하고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회를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생명의 능력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명목상의 믿음, 표면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의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믿는 것이 치유의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누렸던 그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냥 조용히 물러간 것처럼 그렇게 담아두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문제는요,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거, 복수하고 싶은 거, 이런 건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것은 잊지 않고 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것은 물에 떠내려 버리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 하나로 서운함을 우리가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10개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를 서운하게 하면 10개의 은혜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어때요? 그냥 문둥병 고침 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그 문둥병자는 이 세상에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이리하여 믿음은 요구하고 받는 일에 더욱 강해진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기억하고 보존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험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기사 가운데서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은 가장 적은 축복 가운데서 더 많은 격려를 얻는다. 자신의 경험,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축복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험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격려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정말 이런 역사가 있었대, 누가 이런 걸 경험했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경험한 거에 비해서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교과책, 이번 주 교과책 그 뒤에 보면은 이게 간증문이 이렇게 있죠. 한 집사님이 충청 앞에 이제 신도한 교회의 집사님이 한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참 제 그 글을 읽고 참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그 사람의 경험이 뭐예요? 나의 경험이 될 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글을 통해서 읽을 때 아이고 참 좋은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 집사님이 경험한 거 저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좀 작더라도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계룡시에 있는 신도안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계룡시가 좀 소도시고 비교적 젊은 가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혼 구원과 이 지역사회 봉사에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무려 9년 동안 이 선교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면 한두 번 하고 1년, 2년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그 일을 쭉 해야 돼요.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한번 시작하면 그 일을 아주 그냥 꾸준히 9년 동안 했다고 하는 거 참 대단합니다. 이제 선교원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 영어 문화원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영어 성서원을 운영하고 그런 것인데 보통 이제 그 명칭이 선교 문화원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어 선교원하고 이름 자체도 선교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명의 필리핀 선교사와 4명의 한국인 교사들이 영어, 수학,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부모가 오시면 이 선교원의 운영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향기를 수료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약속을 잡아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시작되면 5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무교였던 학부모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침례를 받고 집사로 헌신 봉사하시고 또 피아노를 꾸준히 배운 학생은 예배 반주자로 봉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어머니가 침례를 받으면 아이들까지 3명에서 4명이 한꺼번에 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선교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참 이 작은 이 교회가 정말 이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9년에 걸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참 이 집사님 얼마나 정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건강이 회복됐을 때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바로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와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가서 어떨 때는 집사님 좋아하는 찬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달라요. 다. 좋아하는 찬미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다 각자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세상의 관심사보다 영적인 관심사, 그 중요한 것을 믿음으로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회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서운하게 한 것은 그냥 물에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오히려 은혜로 보답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